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죠. 이 사건을 두고 지금 유대인들이 아주 분기탱천해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 같은 일을 하느냐, 이렇게 행동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뭔지 표적을 보여봐라. 네가 이 성전을 이렇게 어지럽혔으니 네가 무언가 있어서 이렇게 할 건데 그 표적이 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네가 뭔데 지금 난리를 치냐 이겁니다. 네가 뭔데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소란하게 만들고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느냐 이 말이거든요. 자, 이들의 질문의 표면적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성전을 대대로 잘 지켜왔던 사람들이고 또 성전 청소도 열심히 하고 또 성전에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고 있는 이 성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이 예수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그들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요 일 때문에 앞으로 내가 이 성전에서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 조바심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난데없이 와가지고 성전 안에서 제일 큰 소리 치고 제일 힘세고 뭐 사람들 다 쫓아내 뿌리고 이러니까 지금까지 그 성전 안에서 나름대로 말하고 말해서 돈 벌어먹고 장사해서 벌어먹고 뭐 돈 바꿔줘서 벌어먹고 하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 이거 내버두면 우리 못 살겠네.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과 내 이익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하는 조바심이 예수의 그 분한 말씀과 채찍질 앞에서 느꼈던 거죠. 그런데 그걸 쪽팔려서 그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뭔데 성전을 이렇게 어지럽히냐, 이 거룩하고 귀한 성전에서 이게 뭐한 짓이냐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한 게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 훗날 예수님 자신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의 손으로 지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나 예수가 성전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장소, 건물, 사람, 그게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장소는 어느 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초계처럼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은 어느 날 지옥으로 갈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라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초계같이 사라지고 지옥 가버릴 물건도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고 영원히 존재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건물은 무너지면 다시 지을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무너져도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난다. 자, 예수님 이 건물은 지금 행태로 보니까 저것들이 성전이라고 막 그렇게 뭐 쓸고 닦고 난리법석을 치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데 신성시하는데 그 성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는 인간의 이해득실에 따라 나오는 소란과 아비규환들만 일어나고 누구 한 사람도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없더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목적으로 모였지만은 누구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가보면 두 렙돈을 조용히 이제 사람들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부끄러워서 못 왔을 것이고 두 렙돈 거는 써먹을 데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렙돈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터벅터벅 들어와 가지고 헌금함에
당 넣으니까 때락하고 소리가 났어요. 누가 들어도 이건 한 랩돈 두 개라는 걸 알아요. 소리만 갖고도.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 그걸 헌금으로 칠 수도 없는 그 보잘것없는 거였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이 여자가 정말 큰 돈을 헌금했다. 왜? 자기 가진 것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르면 바를수록요, 나는 멸시천대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존귀 영광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명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나는 죽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친히 살려주는 나를 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죽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싶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건물은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성전이신 예수, 아까 말했죠.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참 성전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지금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넘어뜨려도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 참 성전이고, 참 성전이라는 말은 예수 외에는 하나님과 나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없다. 아멘이십니까? 목사가 여러분과 하나님을 바르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을 바르게 해주는데,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천주교는 그랬어요. 성직자가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지옥 가다가도 돌이켜서 천국 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목적이 뭡니까? 성전 지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네 돈을 끌고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지금 연옥에 가 있다, 지옥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되겠냐? 지금 내게 헌금을 해라. 교회를 건축하는데 헌금을 해라.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줄 테니 연옥에서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조상이 천국 쪽으로 한 걸음씩 돌린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굶어 죽을 때까지 헌금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내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줘야 되는데, 건물이 그 역할을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한 이 사람들도 그 역할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바른 이 예수가 그 역할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오셔서 이제 지금까지 성전이라고 하는 여기를 와가지고 성전을 확 청소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솔직히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성전은 누구다?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저 천국에 가면요 성전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성전 눈을 아무리 씻고 봐도 없어요. 1000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그 스페인의 그 대단한 성전도 거기 가면 없어요. 또 순례의 길을 그 스페인에서 프랑스로 가는 그 순례의 길, 그 길을 산티아고를 가는 그 길목에도 신령하다고 하는, 대단하다고 하는 성전들이, 조그마한 성전들, 큰 성전들이 쫙쫙쫙 있는데 그 천국 가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천국 가면 성전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성전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땅에서도 예수만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들은 그냥 성전의 모형입니다. 예수의 모형입니다. 모형. 이것 자체로는 아무 기능을 못해요. 여기 사람들이 들어와서 술 마시면 술집이 되는 것이고, 여기 사람들이 와서 무도회를 하면 디스코텍이 되는 것이고, 클럽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사람들이 와서 회의를 하면 회의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래서 여기를 뭘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써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으로 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곳으로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모형된 이 성전도 성전의 기능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건물을 지어 가지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성전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 자체로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머물러 계신 곳이 진짜 성전이고, 또 그분이 거하신 곳이라면 깨어진 세상도 어떻게 기쁨으로 잔치집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예수 믿는 나도 예수님이 성전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 나도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과 관계가 바를 때, 또 우리 이 교회도 예수님을 모신 곳이니 성전이다 이 말이죠. 그분과 관계가 바를 때, 자, 그러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분명합니다. 내가 머문 자리가 잔치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머문 자리가 웃음꽃이 피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뒤집어 말하면 마지막 날에는 천국인데요,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들끼리 뭐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런 거 시비가 있으면 돼요 없어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있으면 안 되죠. 자, 내 눈에 부족한 사람이 보인다. 그거는 성전인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또 내 눈에 그 사람이 약한 것이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참 성전인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참 성전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더불어서 성전으로서 그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려고 내 눈에 약한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면서 저거 약한 거, 저거 어리석은 거, 저거 바보 같은 거 이러면 그 사람은 이미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예수가 어떻게 하면 채찍을 휘둘러요. 그럼 내가 인생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평안하게 돌아가겠습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한 가지 더 불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더 생기는 거죠. 이사야서를 저희들이 지금 새벽에 쭉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 유다에게서 항상 먼저 시작되더라고요. 거기를 다 심판해 놓고 그 다음 세상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하나하나 쫓아가서 저 가장 먼 곳까지 다 심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남아있는 며칠을, 극소수의 며칠을 보존했다가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참 그리스도인, 참 교회, 그것들이 남아있기를 지금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쓰러지고 어그러지면 그 쓰러지고 어그러진 세상을 구원하라고 성전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못하니 다 같이 없어지게 되고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참 교회로 남아있는 그곳을 붙들어서 그 위에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그 1차원 세계, 2차원 세계, 3차원 세계, 4차원 세계 뭐 물리학이나 과학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영적으로도 여태까지 다 진행되어 온 겁니다. 아담에서부터 한 세대가 넘어가 가지고
노아 세대에 오면서 싹 다 쓰러지고 노아의 가족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노아에서 출발해가지고 또 바벨탑에 와가지고 싹 쓰러지고 또 셈족으로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또 셈족에서 퍼져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다 이제 흩어지고 다 지갈 길로 가고 아브라함 그들만 하나님이 딱 붙들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키질은 언제나 됐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키질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알곡만 안에 모이게 되고 그 알곡을 때가 되면 팍 퀴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그것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면 또 키질을 하셔서 또 모인 알곡만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고 21세기까지 오면서 줄곧 그렇게 해왔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만족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는 사실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참 교회로, 다시 말하면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드는데 온 능력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그런 교회로 서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교회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위한 사역들이 다 있잖아요. 이거 딱 집약을 해서 하나로 딱 끄집어내면요, 따라합시다. 잔치집 만드는 거다. 네,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안 행복한데 누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우리 집이 안 행복한데 누구 집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자, 참 성전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성전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을 영접하고 따르는 모든 자를 또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는요, 이 모든 세상이 산 성전으로 다 어우러지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안 해도 주님은 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선교위원회 통장 정리를 하러 농협에 갔다가 새삼스레요 좀 기뻤던 게 있는데, 지난주 중에 김정은이, 저 북한의 김정은이, 김정은 동무가 손이 어디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가고 짚을 때도 이렇게 걷고, 요거는 틀림없이 내 심장과 관련된 질병이 심각하게 왔다. 김정은이 빨리 죽을 거다 하는 뉴스들이요, 요 보드락지 난 거 하고 이 비만한 거 하고 손 이리 돌아간 이거 하고 다 같이 엮어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저 못된 놈 빨리 어떻게 안 떠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농협을 갔는데 통장을 열어보니까요, 그래도 북한 선교 기금을 어느덧 4천만 원 모였더라고요. 강신욱 권사님 할렐루야. 북에서 온 동무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몇 년 더 지나가서 이렇게 모아가면은 1억도 모이겠다. 그러면 북한이 언젠가 곧 열리게 되면 우리 굉장히 선제적으로 모아놨던 거 의미 있게 또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북한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주는 이 일도 참 성전으로서 하는 기능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교회가 어렵고 약하고 시골이고 하지만은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매년 단기 선교를 나가고 단기 선교를 나가서 또 도울 때를 찾고 선교사님들에게 협력하고 이 모든 것들도 우리 등 따시고 배부르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잖아요.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주는 어떤 촉매, 기름 같은 역할을 하려고 우리가 하잖아요. 이게 바로 참 성전으로서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복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참성전으로 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드는 생명을 주는 성전의 기능을 하셨고, 또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 중에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참성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성전으로 살게 해주셨고, 또 마지막 날에는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이 쫙 임하시면 악한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세상, 모든 것이 성전이 되는 그 세상이 오게 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라 세울 거다 하는 이 말씀은요, 뭔 메시지를 주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은 없으면서 단순히 건물 성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 말입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 자신들 일신의 육체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고 말하는 나를 죽이겠지, 죽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나를 일으키리라. 너희들이 이 성전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해놔놓고서 성전 기능을 하려고 온 나를 성전 기능이 하지 못하도록 죽이겠지.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다시 사흘 만에 일어나는 성전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의 영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겁없이 가난해도 못 배워도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선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살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요, 예수 믿고 천국, 예수 믿고 뭐 평화, 뭐 이런 얘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는요, 어련히 그럴 것이다,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를 위해서 모든 사건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부자 되어야 되겠다, 예수 믿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예수 믿고 잘 돼야 되겠다. 잘 돼야 되지, 부자 돼야 되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고방식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예수처럼 사는 데 있어야 되지, 부자 되고 높아지고 뭐 유세 부리는 사람 되고 이런 데 있으면 안 된다 말이죠. 이것은 이 모든 것으로서 세상에 있는 것으로서 너희들에게 필요적절할 때 하나님이 주심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라, 바른 관계를 유지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유효적절하게 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효적절하게 주려고 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달라고 하니까 입만 아프고 주님도 난처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옛날에는 그랬어요. 적어도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그 바울 사도 시절에는 그리스도인 이러면 다 하나님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21세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그때의 그리스도하고 달라요. 아주 저질이 됐어요. 그때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사람이 오늘 매 순간을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이 있고, 깨어서 근신하라는 말이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는 말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만 가지가 다 자고 싶을 때고, 만 가지가 다 확 한번 성질을 내지르고 싶을 때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화가 나느냐? 이런 6번만 참고 한 번은 한판 해라,
성경은 안 그러잖아요. 성경은 안 그러잖아요. 얼마나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심령에는 예수님이 거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신학자는 그럽니다. 주님은 신발이 없다 그래요. 내 마음이 가시밭 같은 마음이면 주님이 내 마음판에서 걸어다니라고 아침부터 밤새도록까지 발에 가시에 찔려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지금도 피투성이로 거하신다. 그런 차원에서 옥토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가시를 비켜가면서 막 이래 달리려고 해보세요. 내 안에서 무슨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주님의 의도대로 다 할 때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건물 성전이든 사람 성전이든 그 외형적인 크기나 화려함이나 의식적인 행위, 이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모시고 오늘 존재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500억짜리 건물을 가졌다고 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고요. 50만 원짜리 달새방에서 5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교회고 그 성도들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교회다 하면 와 할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작은 교회다 이럴 거 없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하면 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데 뭐 많이 배우고 돈 많고 뭐 멋있고 이런 사람 교회 다니면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중요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치부만을 일삼았습니다. 그걸 반대하고 그걸 바르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이 성전이 되어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마지막 날에는 온 세상이 반대자들, 악한들 다 연기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성전이 되게 하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에 뜨겁고 깊고 세게 참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마음 깊이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확실합니다. 좀 불편합니다. 좀 억울합니다. 좀 화가 납니다. 좀 못마땅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나는 것은 나타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이미 여러분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짓밟혔다는 겁니다. 억울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화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내 안에 예수와 함께 해결하고 내 얼굴은 항상 환한 천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기쁨이다. 바울만 기쁨이 아니고요. 바울이 그렇게 기쁘게 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일으키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사는 것, 이게 사명이므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교회, 우리가 관계된 모든 곳이 그리스도인인 나 때문에, 참 성전이신 예수를 모신 작은 성전인 나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한
잔치집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돈을 버는 데는 애를 쓰고 인간관계를 하는 데는 애를 쓰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얻는 데는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는 어련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치부하고 우리는 별로 신경 쓰거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소홀히 여기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찝찝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기적을 간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성전인 예수님을 모셨으니 우리도 성전으로 이 땅에서 기능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가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이방 나라까지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